무더운 여름 날씨에 참 더우실 텐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 좋습니다. 덥지요? 네. 지난주 중이었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는 그 주차장 위에 새롭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인도 블로그 조금 올라와 있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지난주가 맞죠? 네. 수요일 목요일 하여튼 공사를 했는데, 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일남 거의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교육자들이 일남 회원들을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같이 조금 큰 힘은 되지 못해도 도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때 크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힘들게 참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무더운 날씨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쑥스럽지만 그 하루하고 혹시 그 번아웃이라는 말 아세요? 완전히 올인이 돼서 이게 내 할 일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다음 날도 오셔서 또 작업을 하시고 공사하시고, 또 오늘도 오셔서 이 뜨거운 태양빛에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할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열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하루 속에서 무더위와 싸우고 또 주님 붙잡기 위해 하루 수고하셨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처럼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도 가끔은 노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경건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까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우린 지난 주에서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하게 되는데요. 우린 지난주에 성경의 여러 유명한 구절들 가운데 정말 유명한 구절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오늘 읽은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한 번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을 의롭다 함으로 바꿔도 돼요. 예수로 말미암는 의롭다 함. 그렇죠? 또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함? 그렇죠.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고, 이 소식이 복음이라라고 지난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줄곧 이야기한 것이 뭐냐? 인간에게는 신을 혹은 하나님을 감화시킬 만한 어떤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정성을 바치면 신이 감동하겠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정성이 우상이 된 경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개인적인 의로움, 그 의로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통로를 꽁꽁 막고 있었다, 살펴보았어요. 정성을 바쳐서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놀랍고 복된 소식인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큰 내용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로움이다, 정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가운데 24절부터 26절, 물론 그 전후 구절도
조금 상고하겠지만 좀 축소해서 24절부터 26절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 그렇죠? 그 의로움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24절 한번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 마지막에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불림받고 있어요? 의인. 그렇죠, 의인. 여러분 의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확실하셔야 돼요. 사탄이 옆에서 죄 졌잖아, 당신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렇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권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건 거의 사탄의 속삭임과 비슷해요. 물론 목사님께서 어떤 신앙의 격려와 동료를 이렇게 촉구하는 표현일지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삼가 조심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칭의. 한자예요. 칭할 칭자. 그러니까 칭하다. 뭐라고 칭하다. 칭. 그럼 의자는 무슨 의자까지? 그렇죠. 옳을 의자. 붙이면 옳다고 칭함을 받는다. 아까 24절 후반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칭의, 칭의. 칭의라고 해요. 칭의는 뭐냐면 어떠한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죄책이 없다고 법정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인이지만, 잘 보세요. 의인이지만 날마다 회개할 정도로 조그맣든 작든 간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죄인. 제가 사도신경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죄인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루터가 그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이게 물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죄책이 없다고 선언되는 게 칭의예요. 칭의. 죄책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받아야 될 책임, 형벌, 그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칭의예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이 모든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책이 없어졌다는 것과 더 이상 종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 이런 칭호예요. 칭호.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난 건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리고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는지. 말이 장황한데 설명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칭의와 관계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4절과 26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칼빈 선생님도 그렇고 특별히 루터에게는 아주 귀한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이기에 제가 부연 설명하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까 의롭다함을 신학적인 용어 한자로 두 글자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칭의. 맞습니다. 이 칭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로부터 근원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할 때 이 의인은 어디서부터 근원되어 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답은 24절에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자,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근원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 그렇죠. 아주 센스가 있으신 권사님. 그 은혜로, 그 다음 옆에 글자가 뭐예요? 24절 옆에 글자.
은혜는,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공짜로. 이거 제가 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를 다른 팔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값없이 공짜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이 면제되고 종의 몸이 아닌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은혜로. 시작. 이거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이기도 했었어요. 오직 은혜.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삶의 근원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7절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려면 뭐만 자랑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봤죠. 정성.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부터 출발한다고요?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구원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출발을 나의 행위, 나의 공로, 어떤 3차원적인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정, 섭리, 언약, 구속, 모든 것이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이 의롭다움을 받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럼 하나님은 무슨 값을 치러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그 근거가 뭐냐? 근거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인이라고 칭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거 있지, 이런 거 알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베풀고. 그러니까 의인에게 악인이라 말하지 않고 악인에게 의인에게 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어떻게 해? 아까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칭의를 받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죄책을 면제케 하시는가? 그럴 때는 답이 있어요. 답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뭘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르신 값은, 우리가 제가 자꾸 따라하라는 건 혹시 졸려올 수 있어서 그러는가, 너무 여러분들을 이렇게 달달 볶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 하나님의 값을 뭘로 치르셨어요? 십자가로 십자가.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이제 읽어볼 때 한번 5장을 먼저 읽고 3장을 조금 이따 읽을게요. 5장 6절. 여기도 사도 바울이 이 의로움과 관계돼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6절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건 누구의 약속이고 누구의 기약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된 거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이 죽으셨다는 말은 그냥 뭐 나이 많아서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원인은,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 그래서 여기 다시 3장으로 오면 24절에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 자, 아까 죽으셔서 이 근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그러니까 죽으신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셨냐면 속량의 값을 치른 죽음이에요.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참 어려운 게 한자, 중국어, 영어, 각 헬라어, 히브리어 다 같이 번역을 해두어가지고 뭐 하나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속량이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노예들이 가면 노예들은 값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몸값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로마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노예였다면 노예들에게는 한 사람씩 뭐가 있겠어요? 값이 정해, 값이. 그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속량이래요. 속량.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 얻기 위해서 샀어. 근데 그 값을 뭘로 치렀다고요? 그렇죠. 속량이라는 그 값을 우리에게 뭐 협의를 했다거나, 소나무, 비싼 소나무 팔거나 별 하나 팔거나, 그렇죠? 뭐 서울 명동 한 평에 뭐 몇 억씩 한다고 해요, 그 땅값이. 그 명동에 12평을 팔아서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피로써요. 피로써.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써요? 피로써. 그러니까 그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그전엔 자랑을 뭐 했을 거야? 자랑. 그 자랑 보세요. 쭉 자랑을 보면 무슨 자랑을 했냐면, 자신이 태어난 가정, 자신이 공부해온 과정, 자신이 지금 밟고 있는 자리,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학업, 명예. 근데 다 그것을, 죄송합니다만, 똥으로 여기고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딱 하나인데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근거기 때문에. 근거. 자, 그런데 근원은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두 번째는 한번 이거 따라해 볼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따라해 보시라고. 시작. 예, 그렇죠. 그게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마지막은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오는데 무슨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통로는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여기 잘 보면 24절, 26절 범주를 조금 벗어나서 같은 문단 안에 믿음으로, 수단이란 의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까요?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무엇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또 하나 읽어볼까요? 28절.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래서 또 오직 뭐라고 불렀겠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될 때 무슨 통로를 가지고 왔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성을 바침으로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 21,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오직
믿음의 믿음. 제가 지난주 그런 설명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공로와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 혹시요? 손과 같대. 손. 그렇죠. 잘 보세요. 제가 어린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해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딱 주려고 하면 그 아이는 제게 뭘 벌리죠? 손을 벌려. 한번 물어볼게요. 선물이 먼저입니까? 손이 먼저입니까? 그렇지. 손이 먼저. 잠깐만. 선물을 내민 게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온 게 먼저예요? 손이 먼저예요? 그렇죠. 선물이죠. 선물. 자, 그러면 손을 안 내밀으면 선물을 안 줄까요? 아니죠. 선물 주려고 가져왔거든요. 보세요. 누굴 죽여놓고 이 선물을 갖고 왔다고요? 예수,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선물을 갖고 왔는데 나 선물 안 받을래. 그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문 밖에 두드릴 때 문을 안 여시면 예수님이 그냥 가실까요? 아니요. 그렇죠. 부숴버리죠. 왜요? 생명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의 선물. 그렇죠. 믿음은 그래서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 했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말 바꿔 말하면 행위는 자랑이 되지만 믿음은 자랑이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를 받기 위해서 내민 손과 같기 때문에 손이 우리에게 자랑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건 성경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참 우리가 볼 때는 설교 잘 들려지지 않고 잘 읽지 않고 그냥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넘어갔던 이 구절들을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꼭 알려주기를 원했을까? 그건 이게 복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수고라든가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 볼게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셨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첫사랑이 더 뜨겁습니까? 지금이 더 뜨겁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뜨겁지만 지금은 더 깊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첫사랑은 뜨거워요. 근데 깊이는 지금이 훨씬 깊지요. 욥기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욥의 신앙을 추적해서 하나님의 깊이의 차원을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차원을 우리가 매일매일 지겹지만 읽고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한 것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한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때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자, 1장. 자, 우리 한번 읽을 때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좀 길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지금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러므로 8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9절 후반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자 12절 확증이 나와요. 왜 두렵지 않는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지금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과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전부 이유와 목적과 내용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고백하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어떠함을 칭찬하기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시라면 끝낼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자기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도와 교사와 그다음 반포자로 세움받은 것도 자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 감옥에 갇힌 것도 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끝장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는 어떤 근거와 어떤 동기가 되지 절대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땅히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순종한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거나 더 큰 은혜의 사랑을 누리는 근거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합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증언해 드릴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사도신경 공부하고 주기도문 공부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경 읽고 사도신경 공부하고 주기도문 공부합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뭐예요? 복음이래. 복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고 어떤 정성과 어떤 노력과 어떤 의를 바쳐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공짜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것도 수단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 그렇죠?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놓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이 다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 다 그런 종교예요. 무속 종교의 핵심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무슨 무당에게 무슨 점쟁이에게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이 잘 맞으면 누구 탓이에요? 점쟁이가 예언을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그렇죠.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천지 신명께 뭐 하냐면 빌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온갖 주제에게 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런 종교라면 그건 종교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시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말할 때 율법을 약화시키는 경우에 약화. 어떻게 약화시키냐면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잘 지키려고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남이 헐벗으면 재산을 반 띄워주고, 그렇죠? 남이 무엇을 원하면 해주라. 두 번째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주의를 잘 지켜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율법의 높은 것을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가 가득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장에 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사탄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수고로 이 자리에까지 왔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죽도록 충성하기 이전에 뭘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를 깊이, 그 다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꼭 기억하세요. 생각하라. 뭐라고요? 생각.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을 생각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면 거기서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누구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빚어내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실 것으로 믿고 이 은혜의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